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쳤고 또 내가 전도했다고 구원받았다 확언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 믿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에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참 옳고 좋은 것이다라고 판단 들면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기준은 그래서 어떤 인생에서 드러나는 어떤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믿음이 기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구원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를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의 삶은 옛 삶, 구습 또는 옛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다.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겉모습, 삶의 겉모습이 변화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힘으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명상으로도 우리가 또 마음을 평안하게 이렇게 기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의 겉모습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깊은 중심은 그런 것 가지고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중심, 우리의 자아의식 저 밑에서부터 변화되는 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대면했을 때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요구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이웃에게 그 재물을 청해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보물을 또는 그런 어떤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라고 했냐?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이 한번 깨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신앙으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모세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밑에서 막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받았던 하나님이 썼던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죠.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계명 이후에 이들이 성막을 지었다고요.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 재료를 뭘로 썼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왔었던 모든 은금, 폐물, 그 다음에 각양각색의 보석, 그 집에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전의 삶은요, 그 보석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았는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의 삶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됐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내산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기들을 인도해냈던 이 모세가 내로 40일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만들어낸 게 송아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결국은 이들이요, 뭐가 바뀌지 않았냐? 출애굽하고 났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이 불신자일 때 모습과 그대로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일 때, 다시 말해서 애굽의 종노릇할 때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뭐였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었다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가느냐,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 기적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안 되니 이제는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가자라는 결단이 함께 따라왔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 앞에서 그들의 그 내면 깊숙하게 있었던 자기 자아를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대로 갖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광야의 40년 이들의 삶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불신자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지 않으니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으니 자기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없으면 물 달라고 뗐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죽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신이 자기에게 지금 먹을 걸 공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이들의 관심이 완전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멸망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그 어딘가 심연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따라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옛사람의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옛사람은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 믿기 이전의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 새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옛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풍속의 지배를 받는 자. 옛사람은요, 세상 풍속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 풍속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관을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가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또한 인생관이 있거든요. 또 세계를 바라볼 때 세계를 바라볼 때 갖고 있어야 될 세계관이나 역사를 또 이렇게 바라볼 때 있어야 될 역사관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 풍속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 풍속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요, 사실 범죄한 자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여자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 시아버지 유다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출생함으로 해서 메시아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어떤 의미로 말하면 이거 음란이고 근친상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입을 통해서 다말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행했던 너의 행위가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우리 가족 후대를 이렇게 이어가기 위한 선택을 했는데 그거보다 너의 선택이 훨씬 옳았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복음의 잣대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으로는 이방인들은요 전부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룻이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출애굽 마지막,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바알 숭배자들은 음란을 이렇게 예배 제사 드릴 때 그 남녀가 성행위를 함으로 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과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남자가 그 바알 숭배자 여자를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간 걸 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의 손자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남자 여자를요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창으로 꿰어서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했다니까요. 네가 나의 질투함으로 그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인륜을 저버리는 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그것을 허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 기준하고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속,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그것이 진리인 줄로만 알고 산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사람 죽여도 되고 죄 지어도 되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세상의 풍속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모든 기준보다 선행되는 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순종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 풍속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된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단지 나를 천국에 데려다주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열차 티켓 정도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얻는데 이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교회에 쇼핑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자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오는 거죠.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풍속의 지배를 받는 자가 옛사람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하면요,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성령님이 됐든 은사가 됐든, 심지어 여러분 이방 이 종교인이 됐든 간에 자기에게 유익하다면 가리지 않고 이용하는 모습을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런 통계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무속인에게 찾아가 점치는 사람의 프로테지가 70% 80%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쟁이는 목사가 와가지고 어디에다 개척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러 왔던 사람도 만났다는 이런 수기를 읽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게? 자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이용해 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 간판도, 목사 직함도, 십자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 아직도 그 사람이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럼 이들이 이런 삶을 살까요? 그들의 생각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의 여러분 인생이 기쁨이 있겠냐 말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의 영광을 따라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의 중심을 바꿔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던, 그래서 마귀에게 지배받던 그런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따르고 섬겨라. 40년 그 기회 주었다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여러분 그 기회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수준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영적인 배경은 뭐가 돼?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겠지만, 또 그들은 사회를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살았겠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영적인 배경, 마귀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 풍속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세상 신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열심히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인생이 어떤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배경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마귀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의 삶은 이렇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마귀의 권세에 매여서 세상 풍속을 따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옛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인생 종착역 심판입니다. 심판.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 사람의 끝은요 멸망입니다. 지옥 형벌이고요. 왜 지옥 형벌을 받겠습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들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인생이고 그 죄인의 인생이 옛사람의 근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멘. 자, 그러면 이 굴레에서 해방받는 길이 뭡니까? 그러면 이 세상 풍속에서 빠져나오고 이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 길을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세상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답이라는 것이죠. 물질이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해답이 아니라니까요. 물질 가지고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많이 배워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가난하면 사실은 하나님께 매달려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도 안 느끼지 않습니까? 더 멸망 속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잘 키우면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옵니까? 절대 길이 아니라니까요. 지식도 길이 아니고 물질도 길이 아니고 명예도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인기도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애굽 땅에서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들이 무슨 재주로 해방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400년이나 노예살이를 한 주제에 군사력이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 드리는 순간 바로 왕이 무너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니까요. 도대체 이 피제사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막강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피 흘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짐승, 어린 양을 잡아 피 바르는 것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왜 그걸 설명합니까? 이 세상 굴레에서 이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지 않습니까? 또 이들이 애굽에게 노예돼서 빠져나온 다음에 큰 위기를 한 번 더 당합니다. 그게 어떤 위기였죠?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포로되고 바벨론에게 포로되는 그런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 선지서에는 어떤 언약을 말씀하고 있냐? 바로 이 선지서가 포로 가기 이전의 기록과 포로 가기 이후의 기록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면서 쭉 이렇게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기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에서 너희가 해방되는 길은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올 것인데 그가 너희를 해방시킬 거다. 심지어 이사야 45장 같은 데는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침공하기 전이라니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170년 전 하나님 예언을 합니다. 누가 올 거라고 예언합니까?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줄 고레스 임금이 올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너희가 해방받을 것이다. 여러분 고레스 임금의 권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고레스 임금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초대 임금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는요, 이 고레스 임금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급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상 그때까지 최고 광활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동쪽 끝이 어디냐면 인도 경계선입니다. 파키스탄 쪽. 거기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을 집어삼켰으니까 얼마나 큰 광대한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일으켰냔 말이에요. 그 고레스 왕의 힘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중요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이 설명하기 원했던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처럼 하늘 권세를 가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권세에 매어 고통하는 너희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이게 선지자들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왜 포로 잡혀가는 줄 아느냐? 언약을 놓쳐서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다. 너희 내면 중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서기 때문이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건성으로 드리지 않냐? 마당만 밟고 있지 않냐? 너희가 드리는 희생과 너희가 드리는 번제에 내가 지쳤다. 더 이상 그거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방에다 팔아버리겠다. 그러나 고레스 임금이 와서 바벨론에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게 선지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 임금을 통해 하나님 누구를 설명하느냐? 광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국은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국보다, 애굽 제국보다 훨씬 큰 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은요, 이집트 변방 아닙니까? 아프리카 그 위쪽에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제국입니까?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까지 통합한 제국이라니까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다. 그게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니까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실 구원자는 어떤 분이냐? 하늘 영광을 입고 계신 분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빌려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세상 권세에 매여 죽어가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와 하나님 권세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으신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구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 제국이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급성장하다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누구에게 무너지느냐? 알렉산더 대왕한테 무너지잖아요.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 아닙니까? 자, 이들이 있잖아요. 약 300년, BC 300년부터 해서 사실은 성경 기록에 등장하지 없어집니다. 이들 그 역사가.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리스 시대는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엔 계시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동안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300년 기간을 기다리면서 살았을까요? 그들이 아직도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페르시아가 무너져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성전은 회복했지만 나라는 아직 형성 이전이란 말이죠. 그리스 왕국에 사실은 노예 잡혀 있는, 포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들이 기다렸던 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회복할 그리스도는 언제 오겠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300년 동안 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스도가 탁 나타나셨네. 근데 그분이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왕궁에 온 게 아니라, 다윗의 궁에 온 게 아니라 저 마국간에서 천대받는 그곳에서 태어나네요. 그리고 하는 짓은 보니까 맨날 창녀하고 놀고 거지하고 놀고, 세리들, 여러분 세리들은요 세상 그 당시 사람들한테 욕먹던 욕바지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중간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왕국에다가 이거를 대신 납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세리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먹었냐면 사람들에게 돈을 왕창 걷습니다. 1000만 원을 걷어요. 그리고 100만 원만 그 세금으로 로마에 주고 나머지 900만 원은 자기가 띵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먹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하고 노네. 그러니까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냥 저 시골 촌독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거짓대 몰고 다니는 거지의 왕 정도 생각됐었을 거라고요. 이들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산하셨던, 계획하셨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세상 임금 마귀에게 노예되어서 세상 권세, 세상 풍속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다가 영원히 지옥받을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끝날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모든 세상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요. 처음부터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던 나의 모습,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 예수님 알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던 육신이잖아요. 세상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었잖아요. 그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던 나의 모든 자아를 던져버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회개가 무슨 말입니까? 가던 길 돌이킨단 말이에요. 세상에 지배받아서 세상 풍속의 인생을 살던 나의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붙들겠다. 더 이상 나는 세상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와 그 계획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 하고 십자가 붙들 때 그게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이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이게 아깝습니까? 내 과거를 십자가 앞에 함께 죽이는 게? 아직도 세상 영광이 부럽고, 아직도 육신적인 삶이 부럽고, 아직도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삶이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걸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습니까?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 회개가 밑받침이 됐을 때 생기는 것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 쫓아 살았는데 그런 인생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계획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나라 해방만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고 만 겁니다. 물론 최근에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말세의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생각을 아직 바꾸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릅니다. 그럼 왜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까? 단지 자기를 도와줄 조금 더 강한 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옛사람의 모습이죠. 회개하지 않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죽인다면 회개함으로 눈물로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십자가의 언약을 붙든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영접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회개했느냐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을 정말 회개한 적이 있느냐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면 그것조차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신 건 나를 위해서 단지 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전 인류 구원을 위해서라니까요. 모든 온 땅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아직 매력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로 믿게 됐을 때 성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회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죽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짜 죽는다면 그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짜 죽었는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 말은요, 우리를 죽여라, 육체를 죽여라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회개한 적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 끝나게 되거든요. 자, 그때 모든 문제가 끝났다.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섬기게 만든 사단이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완전 끝나는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회개하는 순간 그게 회복됩니다. 그때 사단을 통해서 지배받던 모든 인생이 끝나게 되니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회개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인다. 그건 또 뭘 의미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어야 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 떠난 물고기 문제 오는 것처럼. 근데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를 당하던 인생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한다고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언제 받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인데,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꺾이는 거고, 그때 죄와 하나님을 떠나서 생겼던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은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고요. 당대 세계복음화 하겠다 깃발 들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새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지배받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한 인생이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한 인생이 관심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늘 보좌를 인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버리고 이 땅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저 멀리 가 있다면 그 사람이 새 사람 맞아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지배받는 자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산다고요. 그러므로 새 사람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사역을 위해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하고 모든 걸 드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출애굽이라는 그 일에 모든 인생을 드렸잖아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일에 모든 걸 드렸습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에 모든 걸 드립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이 사역에 우리의 모든 걸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맞는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일에 순종할 때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멍해를 질 때 슬픔이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박 권사님 그런 간증하셨잖아요. 예전에 만나시던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시간표가 안 됐구나 생각하면서도 권사님 마음이 어땠다고 하셨습니까? 너무 기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뜻에 순종해 보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기쁨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24시간 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깃발을 든 사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역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느냐 중요하잖아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한 일을 하셨는지,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심지어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얼굴에 빛이 발했다고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반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된 유일한 방법이었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뜻에 그리스도에게 지배받는 새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요.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을 완수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완수합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회막이 여러분 첫 번째 시내산 그 언약이 실패했을 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다고 하다가 막 진멸도 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이후에 회막을 짓게 됩니다. 회막.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죽일까 하노니 저 회막을 짓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회막에 모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회막에 처음 모세가 들어가 대면하고 하나님 대면하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회막을 지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 죽고 난 이후에 그래서 모세의 유지를 받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순종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 이런 영적 회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막의 실체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병이어가 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그 기적하고 일어나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이것저것 했겠죠. 근데 오병이어 사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기도합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기쁨으로 그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와서 귀신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핍박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시대의 회막이었던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3년간 내려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1년간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응답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데,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은 세상에 지배받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 되죠.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지배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지배받기 때문에 세상 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관심이야 뭐 먹고 사는 관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온 인류 구원이었다니까요. 그 관심이 우리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수종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인생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중심을 먼저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완전한 십자가로 믿고 있느냐? 모든 문제가 끝난 십자가라고 믿고 있느냐? 그걸 믿는다면 이제 나의 관심은 세상 관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관심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대 세계복음화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